이 베드로는 일단 20절을 맞지만 18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된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파도처럼 와닿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인류와 영원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선택입니다. 자유의지. 근데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짓바꿀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내가 만든 나의 백성이, 나를 위해 지은 나의 백성이 나를 저버리고 나의 이름을 짓밟고 나의 이름에 침을 뱉는다 하면은, 내가 그때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저들의 죄를 씻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만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기도 전에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본능이고, 아버지의 본능은 아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제가 큰아들을 처음으로 안는 순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확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생명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이게 아버지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아빠들의 본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아들을 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How do you describe a love like this? How do you describe this?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우리가 언어로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amazing, grace, indescribable love, 설명이 안 되는 사랑, 놀라운 그 은혜, 그렇게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안 되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샬롬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구나. 그의 본성을 보고 그의 본성의 선하심을 이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 이 core being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core being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가득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그 성장 역사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 하나님 샬롬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콜빙에서
나오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신뢰하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은 붙잡아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페이지가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living word가 레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나갈지라도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환경, 내 주위, 지금 추방당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고 피나는 것은 그것과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코비에서 선하신 신령에서 주신 이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요사이 뇌를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뇌의 구조가 케미컬 밸런스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절망의 생각을 하면 그 뇌의 구조가 절망적으로 바뀌면서 슬럼프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이 긍정적이야. 나의 생각이 소망을 가득 차 있으면 생각을 따라 뇌의 구조가 바뀌면서 나의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관과 나의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무슨 긍정적인 심리학적인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살린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를 만드시고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내 구조가 바뀌어지며 나의 삶의 아웃룩이 바뀌어지며 나의 삶의 어떠한 그 방향과 나의 삶의 어떠한 그 의지력이 바뀌어지면서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찬송가 안 배우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 간증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그의 인을 빙에서 나오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그 소망을 붙잡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바로 다음에 있는 두 구절을 읽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울부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갖고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나 정말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그 시편을 보면 항상 결론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이 능력이 되어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그 신라가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진동이 임했던 것처럼 그 다윗이 동굴에서 쫓김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졌지만 거기서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니까 동굴에서부터 나와 왕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콜빈이 그의 본성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 평안, 샬롬이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써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